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독특하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어떤 스님의 설법을 매주 들었고 또 그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불교 공부를 하느냐? 그러자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잘 알려면 좀 다른 종교도 공부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같은 이유로 이슬람을 좀 공부할 때도 있고 또 같은 이유로 좀 불교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불교책을 좀 볼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랍니다. 한마디로 우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랍니다. 그러다 보니 좀 헷갈립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불교도들과 좀 대화 좀 하려면 그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배우지 말라고 하니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워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배우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아주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배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뭔가를 배우면 그 우상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우면 오히려 기독교를 배우면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철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운명론을 믿는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공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충분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것들을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떤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가는데 근데 예전에 안 그랬죠. 예전에는 일단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비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왔다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순교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종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같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상을 믿는 자들의 그 마음, 그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들 안에는 보니까 어떤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며 자신의 그 운명을 알려고 자꾸만 점을 치는 거죠. 또 그들은 하늘의 징조도 두려워합니다.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은 걸 두려워하고요. 또 천둥과 번개와 폭풍과 태풍과 같은 지진과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고요. 또 별의 움직임을 두려워하며 그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하늘에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그들은 귀신들도 무서워합니다. 그들 말에 따르면 모든 것들에 다 귀신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그런 귀신들을 잘 달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들을 잘 달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하대장군 그런 것들도 세우기도 하고 또 부적들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풍습, 그런 것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살림에서 벤 나무일 뿐이랍니다. 사람들의 두 손이 도끼로 찍어서 만든 것뿐이랍니다. 그냥 그것들은 은과 금으로 그렇게 꾸민 것들 뿐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말도 못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런 것들은 걸어다니지도 못한답니다. 사람들이 메어서 움직여야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뭐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두려워하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까지 크신 분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왕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이 진노하고 그 진노를 아무도 받아낼 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무려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을 보면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나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었고요. 이 세계를 펴셨고요. 그 명철로 이 하늘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에 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왜 자꾸만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 우상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은 우리 일 가운데 해결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리를 알고 근본부터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모든 것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냥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들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내던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예레미야가요, 당황스럽게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대요. 괴롭히자마자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슬프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중상을 당했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다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줄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장막을 세울 자도 또 그 휘장을 다시 칠 자도 지금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조금 당황스러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괴롭혔다 그랬죠?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을 괴롭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자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자들이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레미야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중상을 당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죠. 도대체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예레미야도 그들처럼 우상을 섬겼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도 그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고통을 예레미야도 똑같이 다 느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느냐고요? 네,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그대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랬던 겁니다.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의 고통이 그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느껴졌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요, 왜 그렇게 대단한 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비록 쓴소리를 해야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민족들을 예레미야는 정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죠. 근데 요즘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 안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쓴소리가 없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쓴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니까 쓴소리를 하지 않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제발 좀 바르게 좀 되라고 종종 혼도 좀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사랑이잖아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같아요.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어떤 교회들 안에 가보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는데 정작 행동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요.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정말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이 그에게도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런 고백도 합니다.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래요.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분노로 징계하시다가 자기도 없어질 것 같고 이스라엘도 없어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며 이스라엘을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그럽게 징계해달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 덕분에 사실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무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500년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지 2500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민족이 살아남았죠? 민족만 남았습니까? 언어가 남아있고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사실은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런 기도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구들이 그 민족을 그렇게 남겼던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몇 사람들의 기도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사실 오늘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대요. 자신에게 있지 않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 그 걸음을 지도하는 그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모신 모든 분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도 다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또 은혜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같은 고통으로 같은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며 그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요즘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너무나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그들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또 참 은혜의 삶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